오랜만에 야외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맑은 공기를 한번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돌의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제단 위에 이렇게 돌들이 엄청 많네요. 돌이 왜 여기 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그걸 주워다 놨어요. 네, 지연이. 돌이 여기 왜 있지? 메모. 아, 맞아요. 우리 어린이교회에서 그림 그린 돌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제단 위에 있을까? 오, 네, 지연이가 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돌은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제단 위에 있으니까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만약에 이 돌이 이 제단이 아니라 엄청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매끈한 길에 있다면 어떨까요? 전혀 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바로 치워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다지 귀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서를 보면요, 이 돌은 누구를 치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아는 사람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알 텐데. 그쵸? 들었던 것 같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거든요. 알죠? 그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은 집사님을 욕하면서 성 바깥으로 끌어내고요, 돌로 마구 쳤어요. 엄청 아프셨겠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었어요. 하지만 버려진 돌이 되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집사님은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면서 필요 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버리는 걸까요? 네, 박주연 어린이. 네, 모르겠어요. 네, 왜 사람들은 거부하고 버리는 걸까?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도요,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말이죠. 왜 사람들에게 버려진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아주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다 믿고 있어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고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버려진 돌을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버렸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좀 거꾸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돌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은 얼마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죠. 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은 또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이랑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래요.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대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더라도 우리가 더 좋은 곳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있는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살아있는 돌이 맞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교회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준다면 우리는 이 야외에서도 그리고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네, 또 말해줄까요? 당신은 귀한 돌입니다. 네. 네, 우리 박주연 어린이 말처럼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돌을 만들었거든요. 성찬할 때 이것을 함께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서 집에서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요. 인도자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것들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눈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도는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